어떤 청년이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교회 찾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혹시 목사님은 아실까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도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할 텐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말했죠. 저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형제님이 더 다니시다가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를 돌려보내었습니다. 실망한 그 청년은 발걸음을 되돌려서 스펄전 목사님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 나가려고 하는 청년에게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젊은이, 설상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젊은이가 그 교회에 다니는 한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또 하나의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눈이 어제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토요일, 어제도 토요일이었는데 똑같이 토요일 늦은 밤에 어떤 한 청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을 목사님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벽난로 앞에 앉게 하고 그 얼음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따뜻한 차도 하나 내어주었겠죠.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자꾸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없이 혼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 마음에 자꾸만 밀려오는 이 공허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 있던 목사님은 벽난로에 있던 타오르던 장작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작 하나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장작은 불길이 죽어갑니다. 불길이 죽어가는 장작을 다시 목사님은 벽난로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어가던 장작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네.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 있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은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따르라. 14절에 보면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무엇을 따르라 라고 하십니까? 앞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무엇을 못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두려운 말씀이죠. 마치 엄마 없으면 살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엄마만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저주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주님께서 시리어스하게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근데 여러분,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말씀 앞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서 화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화평이 아니죠. 또 거룩은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거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은 화평의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태도가 구별되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즉, 거룩은 화평과 따로 떼어지지 않습니다. 화평과 거룩은 더불어 하지 않을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나누자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까지 나눌 수 있겠고, 두 번째는 12장 한 장을 말할 수 있겠고, 마지막은 13장에서 16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2장은 몸을 얘기합니다. 몸.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모두가 다 외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몸이 무엇을 말하죠? 이 몸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 12장은 삶을 이야기해요.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을 얘기하고 그 복음이 이어져서 12장에는 삶을 얘기해요. 복음이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 16장까지 한마디로 쪼리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면 더불어입니다.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특히 16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구 하면서 이름들이 쭉 나오죠. 무슨 얘기냐?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말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공동체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단들을 경계하라라고 당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너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자꾸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인터넷 보면서 예배하면서 나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이에요. 자꾸 모이려고 하는 것도.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삶으로, 삶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어지는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은 물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혼란하고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심지어 배교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불어 있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이어서 15절부터 세 가지 경고를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쓴뿌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쓴뿌리는 쓴 열매를 내는 뿌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쓴뿌리는 쓴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이 쓴뿌리로 인해서 공동체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더불어라고 하는 공동체를 깨는 쓴뿌리들이 늘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쓴뿌리들이. 그런데 이 쓴뿌리가 뭐냐? 이 쓴뿌리들은 결국에는 불신앙이다라고 말해요. 이 쓴뿌리는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 뺄게요. 얘기하는 건 또 얘기할 것 같다.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기에 쑥의 뿌리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로 선택한 날 쓴 독을 맺는 나무 뿌리가 심겨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쑥의 뿌리를 내매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사람들은 공동체 안의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경고가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쓴뿌리를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는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16절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적인 죄는 공동체 안에서 있어는 안 되고 교회에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죄는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성적인 죄는 수많은 생명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심지어 포르노를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포르노를 보고 있는 그 육체는 그 영혼은 점점 황폐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이 성적인 죄는 모든 생명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합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목회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 가운데 정말 똘망똘망한 너무나 이쁜 아이들 3명 아이가 있는 아버지예요. 젊은 청년인데 그때 나이가 가장 막내가 한 1살 정도 되었어요. 정말 아기죠. 그리고 둘째가 한 3살 정도 되었나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첫째가 딸인데 4살 정도, 딸, 아들 한 4살, 3살, 1살 이 정도 되었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군인 가정이에요. 근데 좀 독특하게 아내가 군인입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군대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아내가 파병을 갔어요. 파병을 멀리 떠나서 이 형제가 이 세 아이를 돌보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형제가 있는 집에 자꾸 여성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이런 좋지 않는 모습과 또 행동들로 인해서 소문은 얼마나 빠릅니까? 소문은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금방 도착합니다. 파병 나가 있던 그 아내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통화를 하면서 많이 싸웠겠죠. 그리고 1년이 다 되어서 그 아내가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돌아와요. 이 형제가 걱정이 되어서 저에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지금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내가 오면, 그 자매가 오면 내일 내가 갈 테니까 우리 잘 얘기하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 준비하자라고 권면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형제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 형제 전화기로 전화가 와요. 그 형제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화기에 그 형제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그 형제가 그날 밤 저녁에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똘망똘망한 아이들 3명 남겨놓고 목을 메어서 죽었어요. 그 아내는 돌아와서 죽어머니 남편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장례하기 위해서 어느 날 검정색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집을 막 나서는데 사택 밖에 또 어떤 백인 여성 그때 나이로 60살 정도 넘게 정도 되는, 요즘으로 치면 60 정도면 노인도 아니죠. 노인도 아닌 것이 아주머니도 아닌 것이 그런 정도의 나이의 백인 아주머니 할머니가 사택인 저희 집에 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이유인즉 저희 교회의 어떤 여자 집사님 시어머니입니다. 백인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데 이전에 결혼을 몇 번 실패했던 자매예요. 그런데 이 형제하고도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고 그때 그 자매가 또 음행의 일들을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이것을 알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목사님 저에게 찾아와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정으로 온 거죠. 엉엉 울면서. 근데 저는 지금 장례 치르러 가고 있는 중. 음행으로 인해서 한 형제가 죽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러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음행의 사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붙잡는 거예요. 결국 그 가정도 깨어집니다. 그 형제 가정도 떠나게 되었고 그 자매의 가정도 깨어지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 많은 자녀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 아이들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음행들은 그들의 가정만 깨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함께 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니 음행을 제거하라. 하나님 교회 안에 음행을 제거해라. 쓴뿌리를 제거하고 음행을 제거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는
망령된 자입니다. 이 망령된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에서의 예를 들죠. 에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던 이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가치가 있는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영적인 축복을 철저히 무시한 거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시한 겁니다. 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 사이에서 그는 세속적인 가치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사십시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마리아를 칭찬하시죠. 마리아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좋은 선택을 칭찬한 겁니다. 마르다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마르다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 둘 잘한 것 가운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좋은 선택을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죠. 삶의 우선순위.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한 가치로 두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님을 소중한 가치로 먼저 두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서가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교회의 멤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망령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럼 그 전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그 말씀을 좀 띄워놓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망령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불경스러운, 또 비종교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경스러운,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죽 한 그릇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시네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러한 이들은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즉 저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벌벌벌 떨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필요와 편의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과 행동의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충동적으로 한 행동은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너무 무서운 말씀이었죠.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이고 좋은 말씀을 전하면 참 제 마음도 편하고 좋을 텐데 말씀 순서대로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나는 어떠한가? 정말 나는 어떠한가?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불어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쓴뿌리 제거해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쓴뿌리는 불신앙이다. 신앙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쓴뿌리 제거하고, 두 번째, 음행을 멀리하고 제거하고, 세 번째, 영적인 가치에 무관심한 망령된 태도를 멀리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비추어 보고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